한경직 목사 되게 했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며 달려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 계세요? 아빠,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하면서 달려왔다면 말입니다. 옥하는 목사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를 그대게 했던 말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묵직한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 구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일생을 달려나갔고 값진 열매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31,173개의 구절 가운데서 어느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나를 살려줄 말씀으로 삼고 달려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1989년에 부임했으니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매해 새해이면 교회 앞에 표를 내걸었습니다. 저는 표를 단 한 번도 즉흥적으로 기도 없이 내건 적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 교회의 형편, 성도들의 삶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음성으로 표를 정하여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산고를 겪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혹시 여러분들 표 가운데 어떤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어떤 표를 여러분 기억하며 외우고 계십니까? 서대문 충정로에 교회가 있을 때 그때의 1999년까지 내걸었던 표들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들을 통하여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2000년)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 교회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산 신도시로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2000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를 시작했습니다. 일산의 성시아를 꿈꾸는 교회를 3년 동안 계속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의 세월이 보내고 2011년 그때쯤 되어 한국 교회가 많이 어지럽혀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미에 2019년에 들었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 하는 표를 내걸고 금년 한 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30여 개의 표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에 와닿는 표가 있다면,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 꼭 하나를 꼽는다면 금년도 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뭐요? 완전케 하실지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윗이 일생 동안 붙잡았던 바로 그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놀라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주목한 바 있습니다. 다윗이 쓴 70여 편을 놓고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언제 쓰여졌는지를 살폈습니다. 쓰여진 순서는 과연 어떨까를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쓴 70편 가운데서 대표시는 그러면 뭘까 하는 것도 찾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꽉 붙잡았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발간된 책이 문맷돌보다 먼저 뚫다, 시편의 창으로 본 다윗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70여 편 중에서 가장 무게 있는 18편을 선정하고 그 18편이 쓰여진 순서에 따라 한번 배열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시들은 대부분 다 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제일 먼저 기록된 시는 뭘까 살펴보면서 시편 16편이라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제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70여 편 가운데서 대표시는 그러면 뭘까? 우리가 익히 외우고 있는 23편 아니야, 13편도 아니야, 18편도 아니야, 22편도 아니야. 다윗이 쓴 시 가운데서 대표시는 바로 16편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의 가장 순수한 면이 이 16편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 이 16편을 놓고 믹담, 황금시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16편의 짝이 되는 시는 도대체 뭘까? 이 16편의 짝이 되는 시 바로 138편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6편과 138편이 같은 상황, 똑같은 배경하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일생 동안 붙잡았던 말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되게 한 말씀,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한 그 말씀,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138편 오늘 읽은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 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되게 했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가 펼친 이 말씀에는 이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지만 이전 성경을 우리가 살피면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원문에 가까울까? 학자들에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 이게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를 그렇게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 1월 첫째 주일부터 3주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마지막 주일에 4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라는 이런 주제를 내걸고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섰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짝이 되는 시편 1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피할 곳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마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6편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면은 이 다윗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짝이 되는 이 138편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7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편과 16편의 짝이 되는 138편, 138편과 138편의 짝이 되는 16편을 우리가 살피면 다윗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옥, 수월이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멸망, 환난, 원수라는 단어들이 거듭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듯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마디는 과연 무엇입니까?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4절에도 보시면 주께 감사할 것은, 이 다윗의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비밀이, 그 답이 바로 오늘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끝까지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짝이 되는 시편 16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놀랍습니다. 여기에 구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현장을 뜻합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몸담고 있는 곳, 내가 투자하는 곳, 그곳을 놓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내 구역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다. 한탄과
낙심과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다윗이 던져져 있는데, 그 환경에 던져진 다윗이 입을 열자마자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정보와 자극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보와 자극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극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이를 선택적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선택적 지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집중한다면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무주의 맹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무주의 맹시, 그러니까 눈먼 소경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성적 동물이라고요. 이성적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저 있는 짐승들과는 달리 나는 충동적이지도 않고, 나는 감정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뉘앙스를 이성적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어젯밤에 저는 제 아내와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당신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왔지만, 또 가정을 이끌어왔지만, 내가 볼 때에 당신이 세 가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 줄 수 있겠어요? 하면서 세 가지를 딱 꼽는 거야. 당신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이게 정말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고집대로 그렇게 행했는데 그 세 가지 어떻게 생각해요? 저에게 이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너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농구공 패스, 여기에 눈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가슴을 치며 내다 하시는 그 거대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홀대하고 왕따시켜도,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도 전혀 그것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들이 목욕 재개하고 임금으로 추대받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서 테스트를 받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느긋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눈에 불을 쓰고 온 천지를 뒤지고 있을 때에도 굴 속에 쭈그리고 앉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레드릭 마이어 박사는 이 8절을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실의 벽에는 미완성으로 있는 그림들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조각실에는 전혀 미완성으로 있는 조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실 때 스스로에게 완성하시기로 서약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접근해 오실 때에 이미 당신이 완성해 놓으실 것을 서약하시면서 접근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열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 이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외웠고 고백했고 부르짖었고 그것을 외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 증거도 없습니까? 그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됩니까? 예레미야는 그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꽃 숲과 담즙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제가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라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주워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힐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감사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